방금 했던 곡은 저희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곡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잠깐 하게 됐습니다. 뭐 좀 이렇게 어제 그 열심히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음표가 어저께 잘했는데 아침까지 잘했는데 여기 나오니까 굉장히 무대 체질인가 봐요. 그래서 잘 못하네요. 자, 우리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이 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참 감사합니다. 저와도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시죠. 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희 모든 우리 신성전원교회 성도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서 자, 사랑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은 어이구, 아주 잘, 아니, 절대 딴짓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딴짓 하면서 다 들어요. 자, 보면은. 자, 사랑은 동사고, 자, 동사, 거기서 말하는 동사가 어떤 게 동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게 들어가야 돼요? 동사 중에 어떤 게?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나를 죽이는 삶,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나를 죽이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희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셨을 땐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고 또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언제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것은 단순히 내가 예배를 빠지고 안 빠지고 아니면 내가 헌금을 드리고 안 드리고 아니면은 내가 봉사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에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 모든 세상 앞에서 저희들이 솔직해지고 잘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사사기 말씀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이 사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사사기 4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자, 1절 말씀을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자 1절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좀 안 좋게 느껴졌던 단어가 있습니다. 자 1절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제 마음이 불편하게 여겨졌던 단어가 뭘까요? 뭐요? 악이요. 야, 그렇죠. 악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악은 아니에요. 악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있는데 악은 아니었어요. 뭘까요? 어떤 거요? 목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구약과 신약을 순서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구약과 신약을 순서대로.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사기까지 온 거고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은 고린도전서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 이들이 어느 땅에 들어가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정착을 하고 난 이후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에서 이 혹시 사사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사. 우리 친구들 혹시 사사 무슨 말일까요? 사사. 아니 뭐 틀려도 괜찮아요. 이렇게 목사님 물어볼 때 꼭 정확한 정답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사가 뭡니까? 사사. 이 사사라는 거는 이 사사기 안에 보면 특별히 나타나는 직분의 형태인데 이 사사라는 게 무엇이냐면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다스리는 것과 이 재판하는 것,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와 그 다음에 이 재판을 하는 사법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나왔을 때 이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나왔는데 이 모세를 지도자로 하고 그 다음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였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땅에는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사람이 사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냐면 누가 다스리는 나라일까요?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는 바로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보면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왕이 나타나기 이전까지 이 나라,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거기에 관련된 일들을 처리했던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사라는 직분이 등장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이들이 잘 다스려졌다는 걸까요? 다스려지지 않았다는 걸까요? 다스려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잊고 항상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내리시게 되냐면 징계를 내리시게 되죠. 징계를 내리시게 돼요. 그 징계라는 건 어떻게 찾아왔냐면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의 것을 침략해서 목숨을 빼앗는 일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이 사사기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여호와의 목전에서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예, 그래요. 이게 항상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예, 12명의 사사들이 거쳐가면서 계속 뭐예요? 이 사사들이, 새로운 사사들이 나와야 될 정도로 이들이 악함에 빠지게 되고, 죄를 저지르게 되고,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게 되고, 그들은 다시 새로운 사사로 건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어떠한 죄를 저질렀느냐라면 자 우리 사사기 방금 저희들이 본문이 4장인데 자 사사기 2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사사기 2장 자 성경을 펴고 사사기 2장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사사기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는 항상 이거였어요. 항상 뭐냐면 바알이라는 또한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꼭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이들을 먹고 살게 해주시고 이들의 근심을 사라지게 하면 꼭 이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더라라는 거예요. 본성. 예. 인간의 뭐라고요? 본성. 우상을 섬기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우상들, 바알신이나 아스다로 신을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말씀에서 분명히 나오는 것처럼 단순히 어떠한 신상 앞에 가서 우리가 절을 하고 그 신상을 우리 집에 모시는 것이 우상 숭배, 그걸로만 우상 숭배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무엇이 우상 숭배냐면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탐심 다른 말로는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 욕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 예배인가요? 제가 금요 예배인가요? 한번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미국에 지금의 빌 게이츠보다도 더 큰 부자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자, 너무나도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부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항상 그를 따라다녔는데 어떤 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선생님, 어느 정도 가지시면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시면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명답을 하셨다는 거죠. 명답.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진짜 너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로 그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즉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욕심에서 떠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떠나게 되고 조금만 더 내가 이것에 세상의 것에 조금만 더 나아가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 하신 그 사랑의 명령을 어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조금만 더. 사실은 우리가 가족 간에도 우리가 이웃 간에도 갈등이 있잖아요. 그 갈등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조금만 더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싸우는 거예요. 네, 그렇죠. 부부싸움은 칼로 뭐 한다고 그래요? 부부싸움은? 이야, 얘 결혼도 안 했는데 더 잘 알아요? 예?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자, 부모님께서 부부싸움 하시면 칼로 물베기 맞아요? 틀려요? 맞나 봐요. 예. 왜 그러냐면 사소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소한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큰 거라면 큰 거라면 그렇게 물베기가 안 되죠. 왜냐하면 부부싸움이라는 것, 가까운 사람이 싸운다는 거는 이렇게 보여요. 사소한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설거지 네가 먼저 할래, 내가 먼저 할래, 이런 거 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욕심에서 떠나는 것에 우리가 힘쓰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님, 제가 욕심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러한 욕심 가운데서 떠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 욕심에서 떠나는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보통 우리가 삼손이나 기드온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사사들이 나오냐면, 자, 4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사가 나오냐면 4장 1절에 누가 나와요?
에훗이라는 사사가 나와요. 에훗. 예, 에훗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그 사사가 1절에 보니까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예, 죽었다는 겁니다. 그 에훗이라는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 의해서 고통받았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한 사람이 사사 에훗이었는데 그가 8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다스렸지만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이 또 누구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보통 우리가 죄를 지으려면 이 공개된 장소에서 죄를 지어요? 아니면 이렇게 어둡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죄를 짓습니까? 두 번째, 그렇죠. 이 도둑질을 하려면, 그렇죠. 도둑질을 하려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보통 도둑질을 해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밤 시간에 도둑질을 해요. 그렇죠. 후자예요, 후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죄라는 것을 지을 때 사람의 눈에서는 피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는 속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는 방에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면은 모르실 거야 라고 눈은 피할 수 있어. 그런데 거기에 누구는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저 사람 이렇게 욕 안 하잖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욕도 안 할 수 있고 좋은 말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간혹 우리가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뭐예요? 다른 곳에 있으면 다른 사람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은 없지만 누구는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계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짓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2절,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4장 2절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솔이라는 곳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바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침략하고 그들을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몇 년 동안 했냐면 3절에 보니까 20년 동안 그들을 다스렸다. 그들을 괴롭혔다. 그들을 점령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가나안 왕 야빈이 그들을 다스릴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20년 동안 학대를 너무 심하게 당하다 보니까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호와께 하나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있는데 그 사사가 누구냐면 자,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를 여인인, 여자의 몸인, 여성인 바로 드보라를 세우셨다. 자, 여러분 사사라는 직분이 어떤 직분이라고요? 이스라엘을 뭐 하는 것? 다스리는 거라니까요.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간혹 보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여성이 되었을 때 뉴스가 돼요. 왜? 계속 누구만 해요? 보통 남자들만 하다가 여자가 되면은 여성 대통령이 나왔다고 해서 굉장히 큰 뉴스가 됩니다. 보통은 이 다스리는 자리가 보통 남성들에 의해서 되어지는데 자, 오늘날도 그게 되게 힘든데 이게 몇천 년 전이라는 거죠.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바로
드보라라는 여성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드보라라는. 제가 요즘에 그 뉴스를 보면은 혹시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처음 들으실 수도 있지만 혹시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 요즘 뉴스에 자주 나와서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성체라는 것이 불태워졌다라는 혹시 뉴스를 들어보셨나요? 들어봤대요. 네. 더 소식이 빨라요, 저희보다. 네. 뉴스를 좀 들으셔야 돼요, 우리 어른들. 여러분, 이 성체라는 게 뭐예요? 성체. 여기 상대원 제가 거기 성남 가니까 성체 유치원이라는데 제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성체라는 게 뭡니까? 응? 어떻게 알아요? 뉴스에서 봤어요. 그렇죠? 이 성체라는 게 뭐냐면 이 천주교에서 우리와 같은 예배, 미사를 드릴 때 그들이 이제 저희는 성찬을 하게 되면은 보통 빵이나 떡을 이렇게 나누는데 거기는 이 조그만 이 하얀색 과자를 나눠주거든요. 과자예요. 과자를 나눠주는데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체라고 그래. 성체. 성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카스테라 빵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이다. 이거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지만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믿냐면 그 자체가 뭐예요? 실제 예수님의 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의미가 뭐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거. 그래서 그 성체를 떨어뜨리는 것만 해도 굉장히 그렇죠. 불경스러운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성체를 누군가 불에다가 태워서 그거를 인터넷에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거예요. 그걸 올린 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성 인권 운동가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그걸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저희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자 남녀 평등이라는 말 요즘에 남녀 평등이라는 말도 안 써요. 어떤 말 써요? 남녀라는 그것도 불평등이라는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이 남녀 평등, 양성 평등이라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성경에서는 남녀 평등이라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아니 남녀 평등이라는 말은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제 오늘 사실은 이 주제는 아니지만 이 드보라라는 여선지자가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던 장면을 다루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사람 남자 여자의 평등의 관계 사람의 관계는 평등의 관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남자 여자 이 사람의 관계가 평등의 관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관계라고 말할까요? 남녀 섬김의 관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과의 모든 관계는 평등의 관계가 아니라 섬김의 관계라는 거예요. 평등의 관계라는 것은 내가 하나를 하면 너도 하나를 해야 되는 게 평등이에요. 똑같이 한다는 거죠. 무조건 똑같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서로 섬김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를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못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더 감당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저의 말인가?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에요. 중요하죠. 앞에 나왔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녀 평등이 되면은 사랑할 수 없어요.
성경의 사랑을 여러분 실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성경의 사랑은 나를 어떻게 하시라고요? 나를 어떻게 하시라고요?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그거는 평등의 가치가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이 말하는 평등의 가치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뭐예요?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요?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 나의 이웃들, 그 모든 나와 관계된 대상에게는 우리들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존재. 자, 그래서 이 사사기 4장과 5장에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라는 사사를 세우시고 결국에는 남자였던 이 군대 장관, 이 바락이라는 사람과 함께 저희들이 아까 봤던 가나안 왕 야빈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이 그 왕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본문 4장과 그리고 그 다음에 5장이에요. 자, 그 이야기를 잠깐 요약해서 보면은, 자, 야빈왕 3절에 보니까 야빈왕은 어떤 것들을 갖고 있냐면 철병거가 900대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나라예요. 그게 뭐냐면은 소위 말하면 탱크가 900대라는 거예요. 탱크가 900대. 그러니까 당시에 이 왕과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들과 싸울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자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사람 10,000명, 예, 10,000명, 많은 사람만이 무기도 없이 싸우기 위해 올라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어떻게 하시냐면, 자, 우리 15절, 자, 4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다볼산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과 이 시스라의 군대, 이 야빈의 군대가 싸움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시스라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고 그들을 싸우지 못하게 만듦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였을 때 한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한 사람. 방금 저희들이 읽었던 15절에서 한 사람이 도망가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시스라라는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이죠. 모든 군사를 지휘하는 사람이죠. 그가 이 싸움에서 패배하고 결국엔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가 도망치기 시작했을 때, 자, 우리 17절을 보겠습니다. 4장 17절. 자, 17절을 읽어보죠.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예, 거기까지 읽어보죠. 자, 시스라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군사를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예, 야엘이라는 그 헤벨이 친 장막, 예, 헤벨과 야엘이 친 장막으로 도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막은 어떤 장막이냐면 바로 이 하솔, 자기 나라 본국과 친한 관계에 있는 그러한 사람의 장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고 힘도 그가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장막 안에 숨었다라는 거죠. 숨었다. 그런데요, 거기에 숨게 되었을 때 거기 저희들이 읽었던 17절에 헤벨의 아내 누구요? 야엘이
그 시스라 장군을 맞이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장군을 안심시키면서 그에게 목이 마르다 하니까 그에게 19절에 보면 우유를 조금 마시게 하고 결국에는 잠이 그 장막에서 시스라가 잠에 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야엘의 손에 의하여서 그 시스라,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그 장막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이렇게 간략하게 짧은 순간 보기에는 참 내용이 방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사정의 말씀을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강한 군대를 물리치시고 마지막에는 야엘이라는 여인의 손에 그 군대 장관까지도 죽임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이 군대가 패퇴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장에 보면은 결국에 이 싸움에서는 드보라나 이 바락이라는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한 것은 많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의 병거를 혼란스럽게 함으로 이 병거들이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군대가 무너지자 시스라도 도망을 하였는데 이 시스라가 드보라의 손에 죽은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장막에 있는 야엘이라는 여인의 손에 죽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4장 11절의 말씀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1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4장 11절의 말씀은 사실 나중에 4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이야기가 맞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아까 저희들이 보았던 헤벨이라는 사람이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 즉 텐트를 쳤다라는 것이에요. 뜬금없이 바로 그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에게 너희가 이제 하솔의 시스라의 군대를 너희가 싸우면 이길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이들이 나아가 싸우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또 하나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헤벨과 야엘이었다라는 거예요. 헤벨과 야엘. 그런데 헤벨과 야엘이하고 이 시스라 장군은 살아서 나중에 훗날을 도모하면서 그래 내가 다시 군대를 이끌고 내가 너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 오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돌아가고 있는데 그가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스라는 거기서 결국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신의 한 수라는 그러한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의 한 수. 아마 영화로도 나와 있고 바둑을 좀 두신 분이라면 또 아실 수도 있고요. 바둑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이나 그러한 묘책을 보통 신의 한 수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에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였냐면 그 교회가 한 10년 전에 어떤 제의를 받냐면 이 땅이 그린벨트인데 나중엔 풀릴 거니까 이 땅을 싸게 사셔가지고 나중에 교회를 지으시라는 그러한 제안을 받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린 벨트가 어떻게 풀리냐고. 그런데 희한하게 그 교회는 그 땅을 삽니다. 그런데요, 10년 후에요, 딱 그 교회가 산 땅이 그린 벨트에서 풀리게 되고, 그래서 그 교회는 거기에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신의 한 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시가로 따지면 엄청나게 비싼 땅이었는데 그린벨트로 샀기 때문에 그 땅이, 그 교회가 그 땅을 구입할 수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신의 한 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드라마를 보면 이러한 장면이 나와요. 주인공이 심하게 다쳤어요. 심하게 다쳐서 사경을 헤매는데 한 10시간 이상 되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그 수술을 마치고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머지는 신께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사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저는 그 의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거를 판단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보다 그 할 수 없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작정 그것을 뭐에 맡기냐면 운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그 나머지는 운이 알아서 해주겠지. 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될 거면 되고 안 될 거면 안 되겠지. 왜?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다 그건 인정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그 말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 읽어보죠.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 이미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획되어 있다. 그래서 계획대로 인자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을 저희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5절 읽어보죠.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자, 오늘 드보라와 이 바락과 이스라엘이 신의 한 수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헤벨의 아내 야엘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거였어요. 알 수 없었죠. 드보라와 이 바락은 알 수 없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시스라를 또한 그 이스라엘의 위험을 없애주시라는 것을 그들은 알 수 없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한 수를 이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이신 이 하나님의 한 수,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한 수일까요? 바로 옆을 보시기 바랍니다. 옆을 보세요. 네. 앞뒤를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내 옆과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한 수예요. 나는 그를 별변치 않게, 나는 그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나오게 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한 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요,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귀한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주변의 삶이 어떠하든지,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또한 우리 가족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한 수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한 수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한 수, 하나님의 한 수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한 수를 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신 은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